자,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D 47에서 59년 사이에 바울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행전을 따라서 바울의 초기 서신들이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쭉 살펴봤습니다. 뭐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됐죠. AD 61년에 도착해서 68년 순교하게 되기까지 약 한 7년 정도 이제 바울이 로마와 로마 근처에 머물렀던 시간들인데, 이때 이제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들이 바로 옥중서신, 그리고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공동서신들,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가 지금까지 읽었던 서신들, 공동서신들이 바로 이 시대와 관련된 기록된 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로마와 유대가 전쟁이, 유대-로마 전쟁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로마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고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고 헤롯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네로의 맘먹는 기독교 박해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대대적인 아주 오랫동안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벌어져요. 이게 네로 황제 때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더 아주 정교하게 박해가 진행되는데, 이때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입니다. 지금부터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주후 6년에 출생했고 100년에 사망했습니다. 장수했죠. 그때 당시 이 정도 살았으면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요한복음에서 지 입으로 나는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요한은 또 교회의 기둥 중에 하나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의 별명이 복음서를 보면 보아너게,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었는데 막 성질이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 서신들을 보면 다 사랑 얘기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막 바꿔놔요. 자, 그래서 지금도 살펴보게 될 요한 일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자, 이 요한 일서를 이제 보기 전에 또 요한의 일생의 마무리를 보면 95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중에 도미티아누스의 황제가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되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 서신의 독자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아르테미스 신전, 종교 도시였습니다. 아주 이 종교성이 뛰어난 도시였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기 아주 더러운 그런 귀신 같은 그런 어떤 교설들이 많았습니다. 이단의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바로 헬레니즘과 유대주의를 짬뽕시켜 놓은 거예요. 되게 금욕적이면서도 동시에 되게 막 지적인 이단, 그리고 헬레니즘적이라는 것은 이제 이원론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 구원론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넓게 확산이 되고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만든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그 조급한 신이다. 그리고 가연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는 악한 건데 뭐하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냐? 육체는 악한 것인데. 그래서 가연설, 예수님의 유령이다. 유령으로 오셨다가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므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를 무시하고 극단적인 이원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 것만 중요하고 윤리적인 삶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자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에베소에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한 서신은 일반적인 서신은 뭐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서신들을 진행해가지고,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 그냥 요한 1서는 마치 지혜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을 왜 읽는데 실패하냐 하면 논리적 순서와 시간적 순서를 읽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논리적 순서로, 그러니까 그 문학적인 나름대로의 나선형 구조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마지막 중요한 걸 강조하는 그런 나선형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라든지 그런 지혜서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계시록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계시록은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요한 1서도 보면 이 논리적 구조가 여러분들 알고 보셔야 되는데, 앞뒤에 사귐의 신학, 믿음의 신학,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적인 신학에 대한 강조가 있고, 그 밑에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밑에 그 옆에 계명의 신학, 특별히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장 센터에 계명의 신학,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계명, 적그리스도, 계명, 적그리스도, 계명, 믿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사랑의 계명. 이걸 강조하는 게 요한 1서입니다.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습니다.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할까요? 이 가연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 아닙니까? 직접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만진 사람이다. 그 예수님과 우린 교제했고 그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제 안으로 너희가 들어온 것이다. 여기서 사귐이란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교제로 우리가 더 번역하고 이해하는데 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라는 말이 나올 땐 윤리적, 기독교 윤리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가 빛 가운데 행한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자,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 우리, 너희 이 사귐의 속성을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이제 연합이라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 하나님 빛이신데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 죄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지금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영지주의. 그죠? 예수님을 안다. 지적으로 안다. 지식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때요? 영지주의자들은 개망나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이 없는 그 교리적 확신은 그만큼 허탄하고 허무한 그런 고백이 없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결국 사랑이죠. 그 사랑이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자기도 행한다는 그 행함이 뭘까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2장 7절. 사랑한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휴학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지금 계명을 지금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너희는 이미 이긴 자들이다. 너희는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 그 능력들이 너희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계속 뭘 강조합니까?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 다시 또 거짓교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왜 이런 식으로 논리가 진행되는지 제가 앞에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거짓교사들의 참된 실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제 출교를 했는지 나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하여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결국 그들이 뭐 출교를 받아서 나갔든지 어떻게 나갔든지 그 나간 것 자체가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우리와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 증거가 아니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야, 알기 때문이요. 왜 자꾸 안다는 표현을 강조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영적으로 지식, 영적인 지식을 아는 걸로 뭔가 그 어떤 그런 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하면서, 진짜 아는 것은 너희들이다. 진짜 너희들은 그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알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들이 거짓말한,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주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처음부터 들은 것,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쏘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 너희는 그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 거짓 교사들에게 뭐 신기한 걸 가르쳐준다고 해서 가서 막 신기한 성경 공부를 하나보다 가가지고 막 미혹돼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그렇게 가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너희들은 다 알고 있고 저들이 오히려 모르고 있는데 뭐하러 저들을 가가지고 배우고 있느냐. 진짜 대부분의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래서 넘어갑니다. 예? 다 이래서 넘어가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 온전한 지식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식이 있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그 종말의 소망,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그 나타나실 때 우리도 똑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그와 같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마주해서 보게 될 것인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것이 자기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겐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게 들려지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셨다면, 잘 이해하셨다면 이 말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여러분들이 막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지금 막 그래서 우리는 뭐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마귀의 자식인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고 9절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그의 속에 거함이요. 지금 이제 10절 제일 뒤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할. 결국 소속의 개념. 우리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십자가를 향해서 자빠진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늘 지배를 받고 우리가 늘 따라가고 우리의 영혼이 소속이 된 공간은 성령의 공간이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기하는 건 이 거짓 교사들, 자기들이 거기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이 죄 가운데 살면서 교묘하게 진리를 이상하게 바꿔서 지들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이 지적인 것들만 잘 어떻게 하면은 뭔가 구원받은 어떤 그런 우월론적인 그런 어떤 영지주의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단정적 어조로 지금 기록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맥락을 생각을 하시면서 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한 1서의 절정, 이제 다시 계명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죠.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면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4장 1절에서 6절 다시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곧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제 점점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더 점점 구체적으로 또 절정으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설명할 게 없어요. 해설할 게 없어요. 그냥 읽으면
너무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것도 베드로 전후서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그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있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5장은 앞에 1장에서 얘기를 했던 그 믿음의 신학, 사귐의 신학,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마지막으로 하고 마칩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시는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지금 기독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물과 피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신다. 이제 그렇게 기독론에 대한 다시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그걸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이제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된 거는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그 구원의 경험, 그것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적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유가 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공동체에 범죄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또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에서 21절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두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요한 1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걸 알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게 요한 1서도 베드로 후서와 마찬가지로 거짓교사,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한 의미에서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그 거룩의 관점을 완전히 형제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쭉 그 나선형 구조로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